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왕이에요.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우상들을 가득 채웠어요. 어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0장 말씀을 보시면 두 번의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아합에게 승리를 안겨줘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 13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은 아합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것을 드러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날에 거기서 18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만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은 아람에 속국되어 있는 부족 국가 왕 32명과 그리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에워쌌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다 동원하여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니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합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가 돼버린 거예요. 아합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얼마나 이 베나닷 왕이 무서웠으면 이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너의 부인들과 너의 자녀들과 내 나라의 은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 염려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공포에도 이렇게 두렵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용기가 오는 거예요. 아합이 떨고 있는데 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하들의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다. 이 서신을 받고 아합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래서 아합 왕이 바로 곧바로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 요구는 당신에게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합 왕은 첫 번째, 두 번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었어요. 하루속히 항복하고 이 나라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자신들의 것은 내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첫 번째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것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니까 아람 나라 베나닷이 곧 사신을 보내가지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여러분,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손에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도록 이 사마리아를 완전 쑥대밭으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다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갑옷을 입고 나갈 때는 자랑을 못하지, 자랑할 것이 없죠. 전쟁에 나갈 때이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갑옷을 이렇게 딱 벗을 때는 이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람 나라 베나닷 왕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도 해보지 않고 너희들이 이긴다고 하느냐, 전쟁도 해보지 않고 갑자기 우리 사마리아, 이 우리나라 수도 사마리아를 너희들이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느냐, 김칫국도 마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가요? 저는 이 말이 아합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우리가 사절에 보았지만 아합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아람 나라 왕이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과 내 나라 은금이 다 내 것이다, 그럴 때 벌벌 떨면서 그 즉시 한마디 띡소리도 못하던 왕이었어요.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아합이 갑작스럽게 여기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가지고 무슨 소리냐, 전쟁도 해보지 않고 너희들이 이긴다고 하느냐, 김칫국도 마시지 마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합의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용기가 아니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발악을 쓰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은 아합의 용기가 아니고 마지막 발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나닷이 이 서신을 받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바로 군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치라고 명령해버려요. 그래서 아람 나라 그 큰 군대가 사마리아 진영을 치기 위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아람 나라 군대를 너 손에 넘기겠다. 그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은 이 말을 선지자에게 듣고 너무 놀라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들과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관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다시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해야 되고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이 이 전쟁을 시작하고 왕이 이 전쟁에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전쟁에서 앞장서라고 합니까? 왜 이 전쟁을 아합이 시작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앞에 서서 전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왕이 왕궁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앞장서서 앞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일하는 현장에서, 봉사하는 현장에서, 내가 헌신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서서 모든 일에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대성을 이루어요.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또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다시 여러 번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여러분, 적들이 한 번 졌다고 다시는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어디에서 우리가 실패했는가 준비하고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인가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사탄이 우리를 다시 유혹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안심하고 여러분 정신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겼어도 또다시 정신 차리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바로 기도요, 말씀 보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이 정적인 힘을 기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힘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헌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가?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대적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대적이 아니고, 내 형제들이 내 대적이 아니라 나의 대적은 마귀예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했지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 마귀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헌신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가 다시 악한 사탄 마귀가 쳐들어올 때 우리가 방비할 수 있고 또다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못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자만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영적인 힘을 무엇으로 기릅니까? 꾸준히 기도해 나가야 돼요.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모이로 힘쓰고, 꾸준히 전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70세 되신 70이 넘은 노인이 정말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 보면서 그분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지금도 턱걸이 3개도 못해요. 한 번은 간신히 하고, 2번은 억지로 하고, 3번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 그러죠? 무슨 차이지요? 그분은 그것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꾸준히 턱걸이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꾸준히 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꾸준히 하는 것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람 나라 신하들이 벌써 쳐들어오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진짜 바뀌었어요. 저들이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데, 저들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너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아람 나라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신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산에서 전쟁할 것이 아니라 들에서, 평지에서 전쟁하면 분명히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참 너무너무 재밌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미신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들에 나가면 들에 귀신이 있어요. 산에 가면 또 산 귀신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 또 바다 미신이 있어요. 집에 오면 집 귀신이 있어요. 부엌에 가면 또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다 또 뭔가 또 차려놓고 거기다 또 미신을 섬겨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이라도 이런 미신의 문화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신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신입니다. 산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전쟁했으니까 우리가 졌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하면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산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다고 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 어디에서나 다 보시고 어디에서나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요. 우리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미신처럼 여기에 따르고 있고 여기에 따르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이 언제 한번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일본에는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수천 가지 미신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우리 손에 세월 정도의 미신이지만 일본은 수천 가지 미신이 있대요. 알 수 없는 미신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데 그 미신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미신은 사람들이 그 미신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미신의 명패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미신의 명패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미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큰아버지가 한자 공부를 많이 하고 좀 공부를 했다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미신의 이름을 한자로 딱 써가지고 이 광에다가 딱 두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집집마다 그리고 그 집에 한 가지 미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장소마다 다 미신의 명패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미신의 이름이 없이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써 있는 미신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신. 다른 사람들이 미신의 이름을 다 써버리니까 더 이상 이 미신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버떡 들었어요. 야, 그 집의 미신은 너무 섭섭했겠다. 너무 서운했겠다. 이름도 없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그 신이 너무 섭섭하니까 그 집을 안 돌봐주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농담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알 수 없는 신. 세상 모든 미신은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야만이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지어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셔요. 세상 미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들에서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평지에 진영을 치고 이스라엘 우리가 치러 가자. 그래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염소 2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의 수는 땅에 셀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더라. 그렇게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싸움은 비등비등해야 재미가 있어요. 전쟁은 모든 양쪽이 좀 비등비등해야 전쟁이 돼요. 한쪽이 너무 쳐져버리면 싸움도 할 수 없고 전쟁이 안 돼요. 여러분,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비등비등해야 전쟁이 되죠. 한순간에 북한은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아예 전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국과 북한이 전쟁합니까? 우리나라 군사들과 북한의 군사력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현대 이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북한이 미국을 넘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수가 염소 2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셀 수 있을 정도다 그 말이에요.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람 나라 군사들은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딱 적어놓은 것은 이유가 뭐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아람 나라 군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군사력을 비교해서 적어놓은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에도 계시고 평지에도 계시고 세상 모든 것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똑같은 말씀을 13절에 있는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는 너는 그랬고 오늘 28절에는 너희는, 13절에는 아합을 상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28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대하고 아람 나라 군사들과 다 상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대성을 거두지요. 29절에 보면 일주일간 서로 대치하고 있어서요, 기싸움을 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요.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보병 10만 명을 죽여요.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 1시에 아람 나라 보병 10만 명이 죽고 나머지가 다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바로 그 도망치는 그날 이 아벡이라는 성읍이 무너져서 도망친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또 죽어버려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이 아람 나라 왕 베나닷과 신하들이 진짜 거짓골을 하고 피난을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을 바에는 우리가 아방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베나닷 왕과 신하들이 포로 모습을 하고 갑니다. 머리에다 띠를 띠고 허리에다 끈을 동여내고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하고 아벡에 가니까 아합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 적군이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적군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 아람 나라 모든 군사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형제 아직도 살아있었느냐, 그러면서 형제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타는 병거에 그 적군의 왕을 또 태워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놓아줍니다. (3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생명을 잃게 하시면서까지 아합이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붙여주셨는데 아합은 그를 놓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베나닷의 생명을 아합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베나닷의 생명을 너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 베나닷의 생명을 너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서 아합의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고 아합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43절입니다. 20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런 지적을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편안한 왕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평안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자기 편안한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아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아합과 이스라엘만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똑같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 극복으로만 넘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처럼 받은 은혜를 이기 극복으로 끝나버리면 그 끝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두서너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넘겼어요. 여러분, 넘겼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아합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기 극복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를 극복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기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 세상의 모든 미신은 다 움직이지 못, 1mm도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사람이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이 옮겨주지 않는 이상 천년만년 그것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충만히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